이삭이 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다가올 미래, 또 노후, 죽음, 여러 가지 건강, 자녀들, 온통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미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라틴어에서는 미래라는 말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주도해서 꾸려나가는 미래, 푸투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투룸이란 라틴어에서 future, 영어의 future라는 미래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힘에 부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이 대림절, 기다릴 대자, 이말 임자, 또 마디절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다가오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려가는 미래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미래,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로 합니다. 어디로 오다라는 뜻이죠. 아드벤투스입니다. 여러분, 아드벤투스 하니까 아들을 벤 투수, 아들을 벤 투수가 던지듯이 우리가 가는 미래가 아니라 역진해 오는 미래죠. 오늘 이 이삭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잉태하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75세 때 들은 말씀을 99세가 될 때까지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최후 통첩으로 오늘 주신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에 99세. 여러분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1년 남겨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하나님은 24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포기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듣지 않을 때 그 말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이삭이 되시고 이삭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적을 낳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황과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 가정에 대를 잇는 자식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생각해 봤지만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룬댔어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데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현실과 이상이 큰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안 되는구나, 나의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홍수가 나서요, 큰 홍수가 나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와서 이제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구조대가 물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을까요? 막 일하고 있을 때 구조대가 들어가면요, 구조대가 같이 엉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막 소리 지르다가 이제 소리가 지르면 힘도 없고 뽀글뽀글 들어갈 좀 돼서 이제 폭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고집을 다 꺾고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욕심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삭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무 때나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쭉 읽어보면 앞에 보면은 엘리에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 종 엘리에셀. 또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우리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하나님 그냥 봐주세요, 그냥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제 방식대로 할 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 이삭은 대체물이 아니에요, 모조품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바로 저입니다. 놀라셨죠? 여러분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올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시덥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자긍심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범죄함과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약속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느냐? 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이제 이웃 나라 왕과 전쟁을 이겼어요. 막 승리를 개가를 불렀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수하러 올까 봐.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경호원이다. 또 그리고 지금 적들이 복수해 오면 재산을 강탈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니까 좀 안 와닿죠. 이러면 좋아하는 거 보너스, 더 좋아하는 거 현금 다발로, 현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의적절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죠? 우리의 안전의 소속감, 안전의 욕구, 안정의 욕구를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좋을 텐데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자식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맞죠? 사실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씨를 아니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상속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실적인 걸 볼 때 요게 맞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대체물, 모조품, 꽝 아니면 닭이라고 그냥 있는 걸로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지금 있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데 내일 모레 100살인데 네 몸에서 날 자가 한다. 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엘리에셀로 하나님 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미래.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삭이 오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씨앗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굉장히 갈대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끝까지 안 가요. 금방 변하죠. 자, 어떻게 합니까? 16장에 가서 금방 변해요. 아브라함은 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지금 이란 쪽이죠. 중동 이란 사람들 그 자손이에요, 그죠? 지금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오고 있다가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뭐요? 이스라엘을 낳아버리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체물을 낳아버리는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미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미래 AI, 그죠?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게 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편법이에요. 지름길입니다. 예외입니다. 대표물이 아니라 대체물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불순종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영적 주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현실적인 이야기,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래 그게 맞나 하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고 이스마엘에 빠져가고 13년 동안이나 그게 자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알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13년입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단 한 절 차이지만 그 시간의 간격이 무려 뭐냐면 13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의 약속, 다가오는 이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허송세월한 시절이 혹시 있었다면, 그렇죠? 있을지 몰라요.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임재의 단절이 있었던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날, 그죠? 100세 때 아이가 낳는데 지금 급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부릅니다. 부르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13년 동안 이스마엘로 실컷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참 오랫동안 재미있게 잘 지냈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 아닌, 대표가 아닌 모조품, 대체물, 인간적인 방법인 이스마엘과 사랑에 빠진 허송세월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강권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뭐라 말씀하면 너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오래되면 겨우가 아닙니다. 겨우가 아니에요. 표만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99살, 100살까지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고 좌충우돌, 천방지축, 자기 편리, 자기 합리화, 자기 방식,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 사실 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셔도 벌써 포기하셨고 돌아서서도 몇 번이나 돌아서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오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순종, 나태함,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잡고 오신 것은 넌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아직은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이미 나는 너를 위해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준비하고 있음을 꼭 믿으라. 너의 미래는 밝다. 내가 너의 미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한 말은 지킨다.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물론 그렇지만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본성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해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도 완전한 자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과 명예 이름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만큼 향상시키고 성장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함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기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오 하나님 제가 철이 들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될 텐데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혼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속담중에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99세가 될 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뭐랍니까? 진짜 하나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여기서 그냥 끝을 내야 될 텐데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있는 걸로 그냥 합시다.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조급함 때문에 낳은 대체물, 모조품, 편법, 지름길, 인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미래가 다 그런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드는구나 포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21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곁길로 가고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요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망이 0% 되어도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불신하고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약속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새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이삭이 오고 있다. 이삭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오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 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불신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들어도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승리의 구세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결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인간의 얄팍한 미래로 포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가짜입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바람과 같이 휙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 이삭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이삭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가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가망이 전혀 없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면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직관은 개념에 앞선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노후가 되면 적당히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게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만들어요. 걱정을 하게 합니다. 평안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개념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직관입니다. 직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신뢰하는 그게 직관입니다. 어떤 때는 직관이 맞습니다. 나는 나대로 산다. 나는 자유해. 괜찮아.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남이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직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개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오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삭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잉태하십시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이삭입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삭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이스하. 여러분을 통해서 웃음기 없는 이 세상이 웃음 가득한 세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웃음 이삭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구가 더 밝고 활기찬 도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엘리에셀이라든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필코 이삭은 오고야 만다고, 약속의 자녀는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미래는 열려진다고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느 순간 그만두고 싶을 때, 때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변덕적이 믿을 수 없었던 위선자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던 것을 기억하시고 참고 또 참으셔서 마침내 이삭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 하나를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김석균 전사님께서 만드신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부릅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고용의 불안, 건강의 불안, 생계의 불안, 장래의 불안, 노후의 불안, 죽음의 불안 등 앞날을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이 엘리에셀을 선택하였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인 이삭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로 기다리던 그 이삭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삭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수십 번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삭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처럼 흘러들이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남성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이삭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이삭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